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해. 주 사랑 거친 분량
제가 어렸을 때는 해보고 동네에 이웃 그 사촌들하고 모여 살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관심도 없어지고 세상이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점점 좀 사라져가고 많이 달라져가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세상의 모습들을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랑 많이 달라진 것 같고 특히나 인간의 이 존엄성이나 인간의 가치라는 부분이 내가 느낄 때는 동물보다 못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될 때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동물한테 쏟는 사랑이 인간보다 더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24절 읽었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게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첫날에 빛이 있으라 시작해서 자연 만물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 만든 게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물이나 사람이나 쉽게 말해서 저희 사람을 설명할 때 성경에서 2분설로 설명할 수 있고 3분설로 설명할 수 있는데 2분설은 그냥 우리 육체적인 이 생명과 그리고 안에 영에 있는 생명을 나누어서 말을 하고요. 3분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영과 혼과 모 3분설 이게 둘 다 성경에서 나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뭐가 틀렸다 맞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2분설을 만들고 3분설을 만드는데 보통 우리는 3분설을 많이 그냥 그 설명하기가 쉬워가지고 영과 혼과 몸을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이 조로서 3장 3절에서 4절 읽어보시면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이 땅으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똑같이 땅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는데 그 근원, 생명의 근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땅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지만 그 근원이 여기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 근원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분별해서 볼 필요는 있는데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수업 시간 때 성선설이다, 선악설이다. 사람은 처음부터 선하다, 악하다 이런 기준을 삼잖아요. 굳이 그런 기준을 적용해 보자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은 성선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알지 못할 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3장에부터 타락한 모습은 아담 이후는 정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성선설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몽골은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는데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 같은 경우는 죽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지어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돌아가지만 우리 생명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존재도 있고 지옥을 가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6절에도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고
가지고 있을 때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고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존재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동물과 사람의 이 생명을 만들었지만 분명히 그 생명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혼이 존엄성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창조론이다, 그 다음에 진화론이다 이런 걸 다룰 때에 우리는 그 진화론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론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대로 내 가축과 기름복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지금 여기 24, 25 읽어보시면 이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요 육축이라는 것이 뜻을 살펴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봉사하는 일, 봉사하는 그런 짐승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하나님이 이 동물을 만드신 목적도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말 없는 짐승처럼 묵묵히 순종하는 존재로 이 만들어간 뜻이 있는데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나오는데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라는 게 다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에 자연 만물이나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26절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 천지를 다 만드신 분인데 그런데 26절에 가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반절에 가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가니까 다스리게 하게 하시고 설명하는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그냥 말씀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서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면서 숙고하면서 고민하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만드신 그 지음에 그 만물을 지은 목적이 물론 인간 중심을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조건 가운데 이런 많은 자연 만물을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작은 꽃 하나부터 작은 어떤 생명 하나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논하시고 심사숙고하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거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얼마나 귀한 존재였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의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렇게 사람을 지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모습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이혼율도 1위고 자살률도 1위고 웬만한 안 좋은 거는 전부 1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런 모습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고 있을 때의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만드셨지만은 창세기 3장부터 가보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닮고 있지 않는 존재가 살아가는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닮고 있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내 인생을 개척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습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좀 다시 말하면 상실해버린 그런 존재들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 열심히 살면 되지 뭐 후회 없이 살았어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래서 특히나 유명하신 연예인 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명예나 인기를 누리시다가 그런 게 줄어들면은 자신에 대한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든지 그런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말할 때 은혜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게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서 그렇게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원래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셨죠. 아담 안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빗대를 빼서 또 남자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것일까봐 함께 살아나가고, 원래 한 존재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분리된 게 아니라 원래 한 존재에서 한 걸 취해서 만드신 거죠. 그걸 이름을 이제 남자와 여자라고 지으시면서 이 남자는 사람이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쭉 설명하는 부분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모든 권한을 인간에게 다 주셔서 이것이 장비다, 이것이 악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그것을 다스릴 수도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모습과 지금 오늘날 깨어진 사람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깨어진 모습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존재가 회복이 되었지만은 이 땅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31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날이 오시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초에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목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게 이 땅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이
사실은 이 땅과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 나라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을 세상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나라가 자연에 속해 있잖아요. 두 번째 나라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가 뭐냐면 그 공중 권세 잡은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 성경에 뭐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입니다. 세 번째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곳은 장소와 상관없이 거기가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나라 중에서 첫 번째 세상 나라에 속해 있고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첫 번째 말했던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아까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전혀 다른 존재이고 전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두 번째 말했던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죠.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게 나는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 말의 뜻을 정확히 모르면 좀 왜곡될 수가 있는 게 믿는 순간부터는 이 세상 나라는 살고 자연에는 살고 있는데 이 세상 나라에는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단이 끊임없이 속이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부인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으로 구별받아서 나는 성도로 구별받아서 나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존재야. 나는 그렇게 사는 존재라고 끊임없이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처음에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면서 사람에게 이런 자연이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창세기 에덴 동산의 모습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이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먹지 말라고 했지만은 주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던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라는 뭐냐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나라에 가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 나무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면은 죽는 것도 없는 거죠. 썩는 것도 없고 여기서는 이 만들어진 하나님 형상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지는 나라 3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주시고자 왔던 것이고 저도 처음에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창세기 읽을 때에 죄라는 건 인식이 안 되고 죄를 알 수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이 존재가 저 선악나무를 따먹을 수 있지? 이거를 저도 아무리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존재잖아요. 나는 이 당시에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아까 얘기했던 성서설이 아니라 선악설의 이후에 지어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존재는 저게 불가능할 건데 계속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게 하나님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궁금해서 여쭙고 하나님 이게 했던 저한테 주시면 그랬거든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게 죄다 이런 게 죄다 다
다 알려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데도 제가 그때 처음 예수 믿고 3일간 죄를 못 지었거든요. 그 죄를 지으려고 안 짓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람 본성이, 제 본성이 결국에는 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믿음이 자꾸 성장해서 제가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제가 뭐 예수님을 보고 그런 간증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간증을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 불러서 하나님이 그 간증을 예수 믿는 삶을 간직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그 삶을 실제가 이루어져서 천국을 사는데도, 그런데 그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죄를 즐기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타락해가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표현으로 꼬시다고 여기는 잘됐다 그런 악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는데도 내가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담의 그 마음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죠? 선악과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냥 너에게 다 모든 걸 다 줬는데, 내가 너를 만들었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줬는데, 다만 너가 왕이 아니고 너를 지은 왕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만 기억하고 살아가요.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못했던 거예요. 그 간단한 것을. 그런데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못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천사로조차도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고, 그것이 내가 왕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아까 제가 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가치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면요, 그거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하고 성경의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왜 달려 죽으셨습니까? 아니 그 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들한테 죄를 물을 때 신성 모독죄라고 율법을 엮어서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들어 존재가 있는데, 그런 나라는 존재가 타인에 대해서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신성 모독죄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를 만드신 존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스데반 집사님이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달려 죽지는 않았는데, 내가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체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처럼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그리고 동물보다도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 생각하면은 인간을 동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예전에 어떤 분을, 그게 뭐 사실 있습니다. 저는 동물을 안 좋아하는데 어떤 분이 그 동물 개 같은 거 키우시는데 무슨 장례치 그러는데도 100만 원짜리인가 옷을 입히시고, 평소에 밥 먹이는 것도 우리 밥 먹는 5천 원짜리 만 원짜리보다 더 귀한 음식을 먹이시고 하는 게, 동물을 사랑한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너무 이 각별히 대하는 게, 사람,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 이웃 사촌 말했잖아요.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그분이 언제 주님께 돌아올지 모르는데 그런 분들한테 밥 한 그릇 사는 사랑 관심 주는 것조차도 그 이상으로 동물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과 사람, 동물을 만들었을 때 그 법칙에 해서 좀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동물을
거기에 너무 지극히 있어서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인데 우리가 그런 인간에 대해서 존엄한 가치를 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생각이 저도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로 살지 못하고 내 기준 가치로 살아갑니다. 내한테 좀 피해 줘도 이거를 최근에 수없이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도 내가 이것도 하나님 깨달아서 알았는데요. 내가 되게 착한 척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부하고 부서를 하니까 제가 중고등부하고 청년부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게 해서 내가 사역하는 입장인데 중고등부나 청년부를 나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옳고 그르고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겠지만 보통 교회에서는 덮어주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더군다나 그런 부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저도 굉장히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시는 거 보니까 최근에 계속 있었던 사실이라 사건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그 사건을 드러내니까 내가 느꼈던 거는 제가 겉으로 그러니까 중고등부 전도사라서 청년부 전도사라서 제가 참고 있을 뿐이지 솔직히 제 마음 속에는 그 중고 사건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중고등부 친구 행동이 되게 싫고 청년부 행동이 되게 싫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인간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가치로 인간의 존엄성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 생각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줘서 내가 또 목사님께 불려가서 또 내가 저 청년 때문에 목사님께 혼나야 되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기준으로 내가 사람 착한 척하는 이해되시죠? 그런 내 모습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 역시도 이걸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처음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 생육하고 원수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진 첫 번째 말했죠. 세상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이게 하나님 형상을 이루고 살 때만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루어졌는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 형상 만들어졌지만 나는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나는 여전히 나라는 생각이 있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내 장래 희망이 있어. 이렇게 살아가려면은 주님이 나를 처음 만드셨던 그 사람 형상과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상실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형상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존재를 깨닫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순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늘 고백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 고백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순간마다 이루어져 살아가야만 이 에덴 동산의 모습대로 살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깨어지면 그것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한 존재로 여겼는지 꼭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간단히 정리할게요. 저는 지금 수능을 안 쳤는데 최근에 수능 친 학생들이 잘 쳤는지 못 쳤는지 제가 잘 몰라요. 최선을 다하셨겠죠. 근데 수능이 잘 안 돼서 마치 나는 인생을 실패했어. 나는 남들보다 좋은 대학을 못 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 존재를 하나님이라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상의하고 심사숙고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 만큼 나라는 존재가 그만큼 귀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여겨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 사실부터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비록 물론 잘 쳤으면 좋았겠지만 비록 내 삶의 일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되지 않더라도 나를 이렇게
귀하게 만드신 주님이시라면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공부하는 부분이나 진로에 대한 부분이나 살아가는 부분에서 좀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형상은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근원이신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상상이 나니까 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예수님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자연세계, 세상 나라에 속하며 주님을 통해 이루어진 나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라는 공중원세 작은 나라,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거기에 자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속여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회방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단에 속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며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내가 지키고 보존하고 뺏기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할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땅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게 하시며 이 땅의 자연도 사랑하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랑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주시고자 하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우리를 맞이하게 될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0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 다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으신 목적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 그 근본적인 뜻을 깨닫게 하시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나라 자연 나라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세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그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복인가를 또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많은 고민하고 많은 생각하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삶의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는다 않는다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생각으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도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 구별되어서 구분해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셔서 능히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파송찬양 주
아무리 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을 보내셔서 전부를 주셔서 예수님과 맞바꿀 생명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의 가치와 존엄성을 돌아보게 하시며 조금 더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소식은